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2024년에 시작되어지고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 아주 귀한 날이죠. 저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시작되어지고 반절이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절 속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 교회 안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힘이 떨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할 때 여러 성도님들은 이런 문제들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여 그냥 손을 놓아버린 것은 아니십니까? 저는 사역의 동력이 떨어질 때, 좀 힘이 좀 이렇게 부딪힐 때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부분이 흔들릴 때, 또 연약해지고 나약해질 때, 흔들릴 때가 아니죠. 흔들린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나약해지고 약해져 갈 때 어디 말씀을 읽을까요? 히브리서를 읽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을 선택했다는 것은 사역의 동력이 아주 요만큼 떨어져 있음을 말해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사역의 동력이 떨어지고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또 그냥 그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 사람과 환경 가운데 힘이 들어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 감사함으로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삶을 사람과 환경과 연약함에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뎌져 있고 나약해져 있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복된 시간, 그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심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그러면 그 문을 열었는데 과연 뭘 할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여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가슴이 요동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자들의 모습 때문에 이 가슴이 요동칩니다. 그래서 사역의 동력이 떨어질 때마다 이 사역의 현장에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벅찬 모습,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그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게 되고, 그 동력이 떨어져 그저 축 처져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우적거릴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사역의 현장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역의 현장이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어졌던 것임을 깨닫게 되고, 그 흔적들을 찾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다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저만 그러신가요? 그리고 저에게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현장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다시 중요한 것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다시 서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기대가 되십니까? 저는 7월, 8월이 되면
기대가 정말로 많이 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역사의 현장으로 초대하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의 현장에 조금 나약해지고 힘들 때마다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역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른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역의 동력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동력의 큰 축이었던 동역자였던 누가 보이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가 바울을 찾아가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교회 안에서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또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부조를 들고 장로들에게 나아갔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드디어 바나바와 이 바울을 선교지로 파송을 보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큰 역사를 누리고 있음에, 이 역사를 함께 나누었던 이 바나바가 지금 바울 곁에 없습니다. 왜 바울 곁에 바나바가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1차 전도 여행 시 함께 수행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브로섬에서 사역을 마무리하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을 때에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 후로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바울은 주의 말씀을 전한 성에 가서 형제들을 돌아보고자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바나바, 이제 다시 한번 그 성을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가자고 하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을 떠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로 다투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바울은 실라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듯 바울에게 있어서 큰 동력이었던 이 바나바, 동역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던 이 바나바가 바울 곁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누구를 허락해 주십니까? 또 다른 동역자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누구요?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였습니다. 사울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역의 동력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겼던 바울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사람을 통하여 다시금 힘을 얻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동력을 잃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인하여 그 동력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 때문에 힘이 들고 사람 때문에 버거웠는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고 그 은혜를 누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로 인하여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신에게 허락해 주셨던 동역자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에서도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런 일을 만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자신이 뜻하고 있는 선교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에,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에 보니 환상 가운데 보인 마게도냐 사람으로 인하여 바울은 지금 어디로 넘어왔냐면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과 환경까지 자신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 환경, 그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고 또다시 동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쉬운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려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부부를 붙여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사역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아굴라 부부에게 임한 환경의 변화, 아굴라 부부에게도 이 환경의 변화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바울 역시 그렇죠.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바울과 아굴라 부부에게 사역의 동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두 부부와 이 바울이 함께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생업이 같은 아굴라 부부와 함께 살며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또다시 옵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합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속회와 구역과 부서들이 이 동역자들을 통하여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누구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었어, 여기 와보니까 환경이 열렸네, 이런 것들을 연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누구인지, 그 일들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강력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 남겨진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었고, 또한 모금한 현금을 가지고 오므로 사역의 현장에 힘을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합니다. 그 일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는 권한을 주고자 공회에 들어가 그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 보니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에게 엄중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옷을 터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의 부정한 먼지를 털어내는 행위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유대 불신자들의 죄악의 티끌을 떨어내는 행위가 이 모습을 통하여 발견되게 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절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서 맡긴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깨끗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무의미해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언을 믿는 그리스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돌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막혀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심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하나님께서 무심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바울과 같이 곁에 계시면서 길을 열어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무엇을 받습니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주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이끌어 그들과 동행하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는지 기억해 보십시오.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고린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그를 멋지고 아주 귀하게 사용하고 계심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의 말씀에 보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임을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금 바울은 아주 귀하고 아주 멋지고 아름답게 쓰임받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통하여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방 선교의 그 말씀을 지지해 주시고 확증해 주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 공회에 들어가 사역의 문이 닫힌 것처럼 보입니다. 회당에서 사역의 문이 닫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으로 여겼던 그 바울을 통하여 이방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하여 진행되어지고 환경을 바꾸어서라도 그 일들을 진행시켜 가심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엉켜버린 그 실타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낙심하며 절망해버립니다. 막히면 절망합니다.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며 닫힌 문을 놓고 또다시 다른 문을 여셔서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현장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곳에 누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광복이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현장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길,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 아닙니까? 이제 이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그 열어주시는 그 문을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냥 열어놓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역시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바울과 같이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때로 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또다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환경을, 물질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며 물질을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바울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실 그 은혜를 알기에, 그 일하심을 알기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아주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일이 너무나 기대됩니다. 마지막 11절의 말씀에 보니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년 바울이 닫혀져 있는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문을 열어줄 때 무엇하고 있습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해왔던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함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바울의 삶 가운데, 이 바울의 이 삶 가운데 누구의 삶이 비춰져야 합니까? 우리의 삶이 비춰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실 때에 그 문에서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그 문을 팍 차고 나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일이면 몇 월 달이 될까요? 7월이죠. 7월이 시작됩니다. 7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려고 하십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반기 나오면 딱 나와야 되는데, 하반기 부흥성회입니다. 동력을 잃었고 사람과 환경 때문에 힘겨웠던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열어주시며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허물들을 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귀한 구원의 선물을 확인하시며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말씀의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죠? 이때 아멘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환경을 열어달라고, 시간을 허락해달라고, 또 다른 문을 허락해달라고, 그리하여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주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열려진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셔서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흥성회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다시 회복되어질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저 우리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하시겠다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어찌 우리가 물러서겠습니까? 어찌 주저앉겠습니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있습니다. 7월에 다음 세대에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주어지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붙여주십니까?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또 다른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 이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심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의 세대들에게 본으로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본이 그들에게 귀한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친구들의 관계,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진로의 문제로 닫혀있는 문에 서 있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열어줄 것 같은 문에 서 있지만 절대로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닫힌 문은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또 다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역의 동력을 잃었고 환경과 사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시고 그 안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일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이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이 너무나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물질을 허락해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실 것, 환경이 되지 않으면 환경을 뒤엎어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케 해주실 하나님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왜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왜 주저주저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다시 회복의 명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운데 동역자를, 환경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한 주간 이 은혜와 이 기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